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부흥 대성회 이제 몇 번째 날이죠? 네, 세 번째 날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 7장을 중심으로 종교적 정치 세력의 출현과 십계명 변경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이 구약 다니엘 7장의 예언은 내일 저녁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그 수 666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을 배우시지 않고 나서 내일 계시록 13장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열쇠가 없이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 짐승의 표 666,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짐승의 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오늘 여러분 손에 쥐어지게 되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예언을 이제 배우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강론하기 앞서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이 오늘 이 제목을, 이 예언 연구를 소화시키기가 꽤 힘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도 충분히 이해하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의 여러 분야의 지식이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딱딱한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음식을 제가 잘 부드럽게 씹지는 않고 빻아가지고 여러분이 잡수시도록 들을 터이니 여러분이 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배워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혹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생각하고 지켜오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측면의 예언 해석이 나올 때 혹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충격은 어쨌든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충격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 심하신 분은 저를 만나 그 충격 좀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다 충격 완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의문이 생겨 혼란이 일어난 분은 저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든지 저하고 약속을 하면 제가 여러분의 충격을 충분히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교적 정치 세력의 출현과 십계명 변경에 관한 예언을 이제 한번 배우겠습니다. 2003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미국 알칸소주라고 하는 이 주 작은 마을에서 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믿기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19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아무 의식이 없이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테리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19년 만에 의식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리 윌리스가 19년 전 20살이었을 때 1984년 7월 13일이었습니다. 자기 자동차를 몰고 가다 그만 사고를 당해서 다리 아래로 추락이 되었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테리 윌리스는 그 다음 날에서야 발견이 되었는데 혼수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졌던 테리 윌리스는
그로부터 19년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년 만에 갑자기 이 테리 윌리스를 간호하고 있던 엄마 엔질리라고 하는 엄마를 향해서 맘, 영어로 엄마죠?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2번 부르짖는 순간 이 아들에게서 19년 만에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듣던 엔질리 씨는 그만 기절해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 믿을 수 없는 일이 19년 만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 테리 윌리스, 의식이 되살아온 이 윌리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했더니 19년 전에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알칸소 주의 주지사는 누굽니까? 물었더니 바로 자기가 사고를 당할 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입니다. 대답했습니다.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기억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아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부 의식이 한번 깨어났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의식이 다 깨어난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날이 예배일이며 그날은 오늘날 주일 중에 몇째 날 무슨 요일입니까? 묻는다고 하면 2000년 전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다 죽어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의식이 되살아난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10이면 10명, 100이면 100명, 1000이면 1000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답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이구동성으로 안식일이요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주일 중 몇째 날 무슨 요일이라고 하면 7번째 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죽은 다음에 2000년을 흘러오면서 변경된 사실의 기억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2000년 전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경이 나오느냐?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어느 날에 다 같이 노란 글씨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섰다. 이거 봐요. 예수님이 신약 누가복음 4장 16절에 아주 분명히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냈을 때 예수의 시체를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거 봐요. 예수님도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했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인들도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가신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바울, 그는 뭐라고요? 17장 2절 사도행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도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리우신 지 3년이 지나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every Sabbath,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보세요, 여긴 안식일마다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봅시다. 저희가 나아갈 새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 모였던 많은 예배 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 그래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라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랬더니 44절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바울, 바나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외에 어떤 다른 날도 지켰다는 말이 성경에 신약에도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믿다 죽어간 사람들이 의식이 되돌아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안식일 제7번째 날에 예배했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안식일이 예배일임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면 일요일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을 게 어딥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일요일을 주일로 옹호하며 지키는 그 유명한 현대 신학자지요. 저 미국의 유명한 훌로 신학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훌로 신학대학의 신학 박사님, 이 주이트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라고 하는 책 56쪽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이분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옹호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 책에다 기록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잘 들어요. 모든 학자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첫날은 7번째 날이 아니고 첫날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부활의 기념일로 축하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 발생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옛날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관습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 일요일을 주일로 옹호하며 지키는 이 주이트 박사님이 일요일을 지키면서도 왜 일요일이 성경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예배일로 이렇게 세상에 퍼져 있는지 이 기원을 알 수가 없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혹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를 딱 치면 이 주이트 박사의 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일요일을 주일로 옹호하면서 이 날을 지키면서도 왜 이 날이 성경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이렇게 언제부터 지켜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주일을 지키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분들을 하나같이 붙들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그날 부활해서 지킨대요.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로 때우지 말고 성경으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까닭 없이 그렇게 됐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 7장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오늘 배웁니다. 자,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친 10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아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일요일로 대치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비밀을 밝혀주는 게 바로 다니엘 7장인데, 자, 다니엘 7장에 뭐가 예언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사탄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변경되어 지켜질 게 예언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다니엘을 공부하지 않고는 이 비밀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떤 말이 나오냐? 다니엘 7장 25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그가 장차,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그라고 하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 오늘 그걸 배웁니다. 그가 누군가 이제 잠시 후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 그가 또 여기 나왔네. 시작. 그가 또 뭐요?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다 이겁니다.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때가 언제? 이 이상을 본 때가 언제냐? 기원전 586년 580년대니까, 그러니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수백 년 전입니다. 수백 년. 아주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요 예언이 성취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그러면 오늘 그가 도대체 누구고 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때와 법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제 우리는 다니엘 7장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예? 이런 데가 아니면 절대 다니엘 7장을 해석할 데가 없어요. 자, 봅시다. 다니엘 7장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았죠? 자, 잠귀신이 혹 와서 여러분 괴롭히면 여러분 궁둥이를 꼬집어서라도 잠귀신은 쫓기 바랍니다. 예, 이 너무너무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을 이제 풀어갑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어느 때인지 나왔죠? 그다음 다니엘이, 여기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이제 진술합니다. 어떤 이상을 봤을까요? 이런 이상을 봤습니다. 참 재밌어요.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 있어요. 몇 바람이 있어요? 다 같이 몇 바람이 있어요? 네, 바람이 바람 소리 같아요? 바람이 어디로 불었다? 어디로 불었다? 아, 큰 바다로 몰려 부니까 바람이 몰려 분 결과로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 뭐가 올라와? 짐승 넷이 올라와요? 넷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요까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근데 어떤 짐승이 차례차례 올라왔다 그랬는가? 봅시다. 어떤 짐승이 올라왔다고 하는가? 여기 첫째가 나옵니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사자입니다. 두 번째 5절이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다 같이 뭐와 같다? 곰이 올라옵니다. 곰이 올라옵니다. 셋째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요? 요거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요건 내일 계시록 13장에 다 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7절 시작.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아주 극히 강하고 천리빨이 있는 괴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읽어도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짐승이 뭐고 여기 네 머리가 나오고 날개가 나오고 뿔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요. 넷째 짐승은 특별히 뿔이열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이런 성경의 상징적인 건 뭘로 풀어라? 다 같이 뭘로 풀어라? 성경으로만 풀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이 이런 상징들을 어떻게 가리키는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예언에 나타난 상징들과 그 의미입니다. 첫째, 바다가 뭘 가리키느냐? 성경 바다는 뭘 상징하는 거냐? 계시록 17장 1절 5절 내가 본 바 물, 바다입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성경에서 바다라 그러면 이 백성 큰 무리를 가리킬 때 바다를 지칭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전쟁이나 투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은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람으로 흩트린. 자, 엘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바람이 온다. 바람은 심판, 전쟁을 가리킵니다. 자, 짐승은 뭡니까? 짐승은 나라와 왕을 가리킵니다. 자, 다니엘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뭔데?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성경에 짐승 나오면 그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나라. 오늘날도 미국은 독수리로 가리켜요. 소련은 곰으로 가리켜요. 오늘날도 그 나라마다 상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뭘로 해요? 호랑이. 자기네 나라 상징하는 짐승도 몰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머리는 뭘 가리키냐? 왕국들의 분열. 왜? 세 번째 짐승은 머리 넷이 갈라졌거든요. 여기 보세요. 7머리는 7 다 같이 뭐라? 왕이라. 계시록 10장 9절 또 봅시다. 뿔은 뭘 가리키냐?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났다는데 뿔은 뭐냐? 뿔, 왕과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다니엘 7장 24절 8장 22절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아멘.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난다. 뿔은 왕과 나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개.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고 세 번째 짐승에는 날개 넷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 바로 신속함을 가리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의 나름과 같도다. 하박국 1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성경의 이런 상징적 의미를 성경으로 풀고 나니까 다니엘 7장 푸는 거는 누워 떡먹기입니다. 이제 풀어보세요. 어디 풀어보세요. 자, 2절 다시 풀겠습니다. 다니엘이 풀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맷바람이, 말씀 안 할래요? 맷바람이, 바람은 뭘 상징한다? 하늘의 섭리로 이 땅에 일어날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근데 바람이 어디로 불었어요? 말씀하세요. 어디로요? 바다로 불었어요. 바다는 뭘 가리켰죠? 백성. 이 세상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결과로 바다, 이 세상에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뭐가 올라와? 짐승이 올라왔어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
백성들 가운데서 나왔다. 아하, 이게 뭘 가리키는 거야? 이제 봤더니 자,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를 따라 내려오면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차례 일어날 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요전날 어디서 배웠죠? 다 같이. 자, 첫째 사자라 그랬어요. 둘째 어디라서요? 곰이라서요. 셋째 어디라서요? 표범. 넷째 뭐라 그랬어요? 무섭고 놀라운 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첫째 날 다니엘 2장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른 꿈을 통해서 2600년 세계 역사를 이끌어올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줬는데, 자, 배우신 분 말씀하세요. 금머리 어느 나라 있죠? 바벨론. 아이고, 다 나와버리네. 다 나와버려. 은가슴 어느 나라요? 페르시아. 노빼 어느 나라요? 그 다음에 철다리 어느 나라요? 그 다음에 열발꾸락 로마가 몇 나라로 분열됐다?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온 대제국들의 순서는 하나님이 2600년 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주셨던 이 꿈대로 세계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누가 이걸 부인합니까? 바벨론 나라 금머리, 메데페르시아 은가슴, 그리스 노빼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로마 철다리, 그리고 열발꾸락, 다시 말하면 로마는 열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아오던 이 대제국들의 순서를 다니엘 2장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7장은 이걸 뭘로 보여주느냐? 짐승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메데페르시아는 뭘로 보여줘요? 곰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표범, 머리에 딸린 표범 뭘로 보여주겠어요? 그리스입니다. 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계 정복한 넓은 땅을 그걸 맡아 다스릴 아들이 없었어요. 유복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그 휘하에 있던 20명의 장수들이 질문했다 그랬죠. 예? 무슨 질문했어요? 폐하,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차지한 세계의 영토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행여 자기에게 맡기라 할까 하고 다 물었어요. 그때 일화 가운데 뭐라고요? 알렉산더가 주먹을 내보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힘센 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20명의 장수들 가운데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바로 네 나라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신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를 묘사할 때 머리 넷이 있다 그랬어요. 적중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 곰, 머리에 딸린 표범에 의해서 그 다음 뭐요? 무섭고 놀라운 열뿔 가진 네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요? 다 같이 어느 나라? 로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열발꾸락이었지만은 오늘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열뿔이 있다 그랬는데, 뿔은 아까 왕이라 그랬어요. 나라라 그랬어요.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하, 다니엘 2장을 배우고 나니까 다니엘 7장이 평행적으로 어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신통치라네. 돼요? 안 돼요? 네, 됐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다니엘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 로마, 그 다음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되어 오늘의 유럽을 구성하는데,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 열 나라. 왜 이 역사가 자꾸 반복해서 예언에 등장하는지 알아요? 어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왜 예언에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리스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되는 이 역사가 왜 자꾸 예언에 반복돼 나올까요? 어디 맞히시는 분? 맞히면 내가 내일 아주 특별한 상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뉴욕 가서 내가 전도회하고 받아온 선물 시계 있어요. 왜 이게 반복해 나올까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요. 여러분, 성경 다니엘 2장이나 7장이나 8장이나 요한계시록 내일 배울 13장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다음 뭐요? 그리스와 로마가 거듭거듭 반복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나라들은 역사를 따라 나려오면서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나라들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반대한 사탄 마귀의 앞잡이로 활동하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배후의 세력으로 활동했던 이 나라들이기 때문에 예언상에 이 나라들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바벨론. 왜 입들 안 벌려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한 번 더 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여러분, 이건 세계 역사예요. 예? 근데 세계 역사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 다음 그리스가 지배하고, 그 다음 로마가 지배하다가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되며 오늘의 유럽을 구성하는데, 이 나라들은 최강대국들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 핍박한 나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나라가 이 나라 됐어요. 그래서 예언상에 이 나라들이 등장한다. 아멘. 근데 오늘 다니엘 7장의 핵심이 뭐냐? 아까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밝혀내기 위해서 이 나라들 지금 소개한 겁니다. 왜? 그라고 하는 그 때와 법을 변경하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느냐? 요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그걸 밝히는 겁니다.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넷째 짐승. 내가 밤 이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어요. 뿔은 왕 나라입니다. 이건 로마입니다. 약 60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로마를 가리켜서 여러분 보세요. 무섭고 놀라운 아주 괴물 같은 짐승으로 묘사했는데 로마만큼 세계를 오랫동안 짓밟고 괴롭힌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철같이 강한 군대와 정복력을 의미하는 것이 천리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역사를 읽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500년 이상이나 로마는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은 로마에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500년 이상 로마는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세계를 지배한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라로 예언된 이 괴물 같은 천리를 가진, 그런데 10뿔을 가진 이 나라, 10뿔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10뿔. 자, 뭐요? 로마 제국이 몇 나라로 분열돼요? 역사에 보니까 몇 나라? 하나님은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될 거라시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10나라 분열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분열된 나라입니다. 오늘의 유럽이죠. 앵글로색슨, 플랑크, 알레마니, 롬바르, 농고트, 그 다음 뭐요? 헤루라이, 무르군디, 소고트, 수아바이, 반달, 10나라입니다. 로마가 정확하게 10나라로 분열될 것을 하나님은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 있더라.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할 그 주인공 그라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 네 번째 짐승 로마에서 나온다는 걸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내가 그 뿔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자, 여기 그 뿔. 요 그 뿔이 어느 뿔일까? 어디 말씀하세요. 요 그 뿔이 어느 뿔일까요? 예? 10뿔. 로마가 몇 뿔이 있다 그래서 몇 뿔로 갈라졌어요? 네, 로마 나라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10나라로 분열되거든요.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니엘이 이상에 보니까요, 그 뿔 10뿔,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10뿔을 유심히 보니까 그 중에서 자 보세요. 다른 뭐가 하나 올라와요? 작은 뿔이 이상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네 번째 짐승이 10뿔로 갈라졌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더니 이거 봐요. 올라오더니 어떤 일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요. 10뿔 중에 몇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 3뿔. 이거 잘 보세요. 역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더니 먼저 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눈 같은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0뿔 사이에서 올라오는 이 작은 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올라오는 이 세력이 바로 때와 법을 변경하는 세력입니다. 볼까요? 자, 성경 봅시다. 보세요.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어느 나라였죠? 어느 나라였죠? 다시 한번 어느 나라였죠? 됐어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 로마인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로마는 천하를 삼켰어요. 그 다음 뭐요?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절 그 10뿔은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달린 10뿔은 다 같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몇 왕이요? 이야, 난 정말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은 로마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해 줬는데 아주 로마는 이대로 적중을 하고 왔어요. 로마 10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보세요. 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자, 여기 뭐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이 말이 뭐죠? 로마 나라가 몇 뿔로 갈라졌다? 10나라로 분열된 그 후, 요걸 잘 알아요. 요 시점을 알아야 돼요. 예? 작은 뿔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뿔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다? 다 같이 언제다? 로마 나라가 몇 나라로? 10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일어난다어요. 그 후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10나라와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나 달라요. 자, 또 세 왕을 10나라 중에 세 왕을 복종시켜. 왜? 자기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가 시작 또 때와 뭐요? 법을 변경하겠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법을 변경합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는 그는 이 작은 뿔은 권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 7장에서 밝혀내려고 하는 이 비밀의 주인공, 작은 뿔. 자, 다니엘 7장이 밝혀내고자 하는 이 비밀,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우선 이 작은 뿔이 되려면 7가지 작은 뿔의 신원조를 여기 밝혔는데 이 신원조의 7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다 그 7가지 신원조가 그에게서 다 맞아야 합니다. 볼까요? 이겁니다. 작은 뿔의 신원과 역할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뿔, 다니엘 7장이 예언한 작은 뿔이 되려면 다 같이 몇 번째 짐승에서 나와야 돼요? 몇째 짐승? 그럼 그게 어느 나라라? 미국에서 나오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국에서 나와도 돼요? 어디서 꼭 나와야 돼? 로마에서 나타나는 세력이 작은 뿔입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에서 나올지라도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돼. 아무 때나. 시기를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다 같이 뭐요? 10뿔로 나뉘어진 후 10뿔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아하, 작은 뿔이 로마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어느 때 나와야 돼? 어느 때 나와야 돼? 시기적으로 말하면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된 그 이후에 나오는 세력이다 이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신원조입니다. 그런데 셋째 그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먼저 있던 자가 누구지요? 예? 자, 말씀해봐요. 먼저 있던 자가 누구죠? 10뿔이죠. 10뿔.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됐을 때 그 10나라 왕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거예요. 달라요. 뭐가 다른가 있다 보세요. 넷째 신원조입니다. 다 같이 뭐요? 그 모양이 뭐요? 동류들 10나라 동류입니다. 다른 왕들과 뭐요? 강합니다. 당뇨보다 강합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시작. 뭐요? 세 뿔을 뿌리채 뽑는 세력입니다. 자, 로마가 몇 나라로 분열됐다 그랬죠? 그 중에 몇 나라를 없애버려요? 야, 대단한 세력이야 이 작은 뿔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작. 한때와 두때와 아니야 반때 뭐요? 반때 동안 누구를 괴롭혀요? 성도를 괴롭힌다 그렇습니다. 핍박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시작. 때와 법을 변경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이 예언하는 요 8가지 특징을 다 이루는 8가지 특징을 다 성취시키는 그 세력이 바로 오늘 다니엘 7장에 예언된 누구다? 다 같이 누구다? 작은 뿔의 세력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작은 뿔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것. 첫 번째 뭘까요? 자, 오늘 내가 좀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요걸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등장하는 이 존재는 누구냐? 8가지 예언된 이 모든 특징을 다 성취시키는 이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냐? 결론을 내고 증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법왕권의 세력입니다. 로마 법왕권의 세력임을 오늘 다니엘 7장이 8가지로 조금씩 증명을 해주는데 이 8가지 특징이 로마 법왕권에게 다 적중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작은 뿔은 다 같이 몇 번째 짐승에서 나왔어요? 예, 7절로 8절이죠. 봅시다. 여기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중세 교회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아하, 로마가 망하면서 로마의 정치 제적을 그대로 이양받아 나오는 세력이 뭐다?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스탠리의 역사 4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속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컨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 역사 한마디만 봐도 다니엘 7장이 예언하는 작은 뿌리 바로 넷째 나라 로마에서 올라오는 교황권임을 우리는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랬는데 이거 봐요. 자,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일보 인간세계사 한국일보사가 발행한 로마 제국표 172쪽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는 로마 나라, 로마 이교 로마 나라가 정치 이 조직 이 행정 조직 제도입니다. 이 행정 조직표입니다. 여기 제일 기본이 백성이고 그다음 지방 총독, 각도 총독, 제국 총독, 원로원,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뭐로 불렀냐? 예? 로마 황제를 폰티펙스 막시무스 신관장 칭호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나라가 망하면서 로마 나라의 정치 조직을 그대로 이양받고 일어난 이 로마교의 도덕적 왕국인 이 법왕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정 조직이 됐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예? 백성 대신에 평신도, 주교, 대주교, 추기경의 교황. 그래서 오늘날 로마 황제가 쓰던 바로 이 칭호 폰티펙스 막시무스 대신관을 통할하는 이 칭호를 바로 교황이 오늘 똑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법왕권이 바로 로마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난지 알아요? 자, 이거 보세요. 로마 교황권, 법왕권 여기 보세요. 로마 교회 도덕적인 왕국으로 난 교황권 여기 이게 어디 자리 잡았어요? 바티칸 시티에 자리 잡았는데 여러분, 바티칸시가 얼마만한 것이냐?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바티칸 시국. 여러분, 바티칸은 나라예요, 나라.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는 이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이 세워질 때, 로마에 세워질 때 면적이 여기 봐요. 0.44km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0.44km. 요거 보세요. 면적 제곱킬로미터죠. 정말 한 동네입니다. 동두천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인구가 얼마냐? 요 바티칸시의 총 인구가 824명입니다. 그런데 800여 명의 인구를 가진 요 바티칸시가 나라예요, 나라. 최강대의 나라예요, 지금. 최강국. 볼까요? 그런데 이 바티칸 시국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본래 로마 교회 초기 기독교의 사상을 전수받아온 이 로마 기독교 사상에다가 그 다음에 이교 로마의 모든 이방 종교 풍습을 섞었습니다. 기독교 제도와 섞고 그 다음에 이교 로마가 망하면서 그 황제의 모든 정치 조직, 이 행정 조직, 로마 정치 조직을 그대로 이양받으면서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카톨릭이 되었습니다. 카톨릭은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나라 이방 종교 풍습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뭐요? 로마 정치 제도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도 세계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드릴까요? 얼마나 로마 이 법왕권이 만들어질 때 로마 나라 이방 종교 풍습을 배워왔느냐? 이거 하나만 봐도, 예를 하나 봐도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이방 종교 풍습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게 이 교황께서 쓰시는 모자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왜 모자가 이렇게 생긴 걸 쓰는지 아십니까? 이 천주교 다니시는 신자도 왜 교황이 이 모자를 쓰는지를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론 나라 메소포타미아 이 다곤신, 물고기 신이죠. 다곤신 제사장의 모자였습니다. 역사책에 나옵니다.
모자였습니다. 이 바벨론 이 이방 나라 제사장들이 쓰던 이 모자, 물고기신 다곤신의 요 모습을 바로 로마가 이걸 그대로 전수받아 가지고 로마가 망하고 이 법왕 로마가 세워지면서 바로 이 이방에서 들어왔던 이런 제도를 버리지 않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의 모자가 바로 오늘 여러분 교황이 쓰는 바로 이 모자로 여러분 바뀐 것입니다. 이거죠? 자, 여기 다곤, 여기 마이터, 여기 보세요. 이거 뭐냐? 이 관이란 말입니다. 저기 물고기신 저 관이죠. 예? 그래서 저기는 the fish god of Babylon, 바빌론의 물고기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은 the mitre of a bishop, 감독의 관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집트의 바로 왕이 행렬할 때의 모습을 역사책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마 타고 바로 왕이 이렇게 행렬했습니다. 오늘날 교황이 왜 이 모습을 따를까? 여러분, 교황이 오늘날 여러분 행렬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마 타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이 바로 행차할 때 하던 그 모습, 이게 이교에서 들어온 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네 번째 나라로 되어낸 로마에서 세워지는데, 로마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이교의 많은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가르침도 따르고, 그 다음 뭐예요? 로마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양받아서 오늘도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 세력으로 군입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 7장은 말하기를 작은 뿔의 특성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열 뿔로 뭐요? 나뉘어진 후 열 뿔 사이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하, 시기적으로 로마에서 일어나지만 작은 뿔은 언제 일어나야 돼? 다 같이 언제 일어나야 돼요? 로마 나라가 몇 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그게 언제냐? 소로마가 망하면서 열 나라로 분열된 게 기원 후 476년입니다. 역사 볼까요? 역사 볼까요? 자, 로마 법왕권이 탄생되는 때 시점을,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해남 시저 세계사 7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소로마가 망했어요. 476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도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교황의 일을 맡아보았다. 보세요. 여러분, 로마 나라가 망하면서 그 로마 나라 열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조직이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교회 교황으로 섬기며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다 같이 뭐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다 같이 먼저 있던 자가 누구지요? 아까 배웠죠. 먼저 있던 자가 누구지요? 네, 로마 나라 열 나라로 분열됐는데 그 열 왕과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른가 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자, 이전의 나라들 열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다 같이 뭐가 달라요? 시작 뭐요?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렸습니다. 또 다른 점이 뭔가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다 같이 뭘 다스려요?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뭐요?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뿔의 네 번째 특징, 모양이 동류들보다 강해요. 열 나라보다 월등히 강해요. 어떻게 강합니까? 자, 교황 그레고리 1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이거 봐요, 얼마나 강한가 보세요. 왕과 황제들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교황은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유럽의 왕들을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폐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강하지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역사 좀 보세요.
우리 역사 배우신 분들 한번 역사 더듬어 보세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는 거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뭐지요? 교황의 세력이 얼마나 컸나 보세요. 얼마나 컸나?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하여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을 파문시켰어요. 당황한 헨리 4세는 몸소 이탈리아 카노사에, 그것도 뭐예요? 역사에 보면 뭐라 그랬죠? 이 추운 겨울날 눈밭에 맨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예? 파면당한 거 좀 취소해달라고 왕이 교황에게 그렇게 빌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에 대한 이 그림으로 세계사책이 나온 걸 이렇게 제가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동류보다 뭐가 또 강한 거 보세요. 교황 인노센트 3세 말을 들어보세요. 조자오 시조 세계사 77쪽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강하지요? 정말 강합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특성 보세요. 자, 세 뿔을 뿌리채 뽑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세 뿔을 뿌리채 뽑는다 그랬는데, 첫 번째 헤루리족을 10나라 중에 갈라진 중에 헤루리족을 493년에 멸망시킵니다. 자, 둘째 보세요. 둘째 뿔 반달족을 534년에 멸망시킵니다. 여기 다 지금 역사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뿔 뭐예요? 농고투족을 538년에 마지막으로 없애버립니다. 왜? 이 세 나라들은 아리안 사상을 가진 나라들로서 이 교황의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 세 나라를 제거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 나라는 역사의 예언대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자, 옛날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됐던 이 지도 좀 보세요. 여기서 세 뿔을 뽑겠다는데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어디예요? 자, 493년에 헤루라일 정복하고, 그 다음 뭐예요? 534년에 뭐예요? 만다를 없애버리고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538년에 뭐예요? 롬바드를 없애면서 완전히 세 뿔을 뿌리째 뽑겠다는 예언을 적중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장로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요? 근데 하나님을 공공연히 말로 대적할 세력이 나올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해 놨어요. 여기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어떤 세력이 나온다고 예언했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보다, 여러분, 범사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가 나온다고요?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은 위치라고 하는 세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역사에서 정말 누가 했는가 한번 봅시다. Article on the Pope, Ferrari Ecclesiastical Dictionary. 저기 이 캐톨릭의 교회 사전입니다. 교회 사전, 교황, 포비라고 하는 난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그 사전에서 빼온 겁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여 지존의 제왕이여 왕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의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여러분, 또 뭐라고 주장해? The Catholic National July 1895 Catholic National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우스 5세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우스 5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누가 아멘하려고 그래? 누가?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비밀, 작은 뿔이라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예언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과 같은 행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선과 악을 대표하는 두 상징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뭘로 가르쳐요? 양.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를 가리켜서 뭐예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 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 마귀는 뭘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느냐? 다 같이 뭘로 묘사해요? 뭘로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 성경에 예수님은 양으로 묘사하지만 마귀 사탄의 권세는 용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이 교인들 가운데서도 용 꿈 꿨다고 입을 떠벌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 태국에 여러분 한번 방문 가보세요. 태국, 그 수많은 태국 절간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절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세력과 반대된 이 모든 이교 세력에 가보면 전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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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참 정말 이 비밀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티칸시에 자리 잡은 이 베드로 성당 이 정면에 여러분 여기 이런 조각이 있는데요, 아무도 여기를 눈여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미술가가 이 망원 렌즈로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이걸 찍어봤더니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왔는데 뭐냐? 용입니다. 용입니다. 이것만이 용이 아니야. 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입구 바닥에 이렇게 아주 예쁜 이렇게 모자이크로 된 아주 멋있는데요, 이 바닥에 뭘로 되냐? 용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캐톨릭 천주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천주교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이 어마어마한 이 큰 종교 세력 속을 충투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마귀의 지금 장난을, 마귀의 정체를 제가 탄로시키는 거지, 하나의 교회를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주교회 안에는 정말 훌륭한 신자들이 개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마귀가 너무나 IQ가 좋고 너무나 교묘해가지고 수많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냐? 이 종교의 탈을 쓰고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어 가려는 게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불의 특성 7번째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겠다. 야,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적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기억해 놓으세요. 성도를 핍박하는데 여기 역사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History of the rise and influence of the spirit of, 여기 보세요. 뭐죠? Rationalism in Europe. 여기 유럽에서 일어난 그 이성주의 정신의 그 영향과 또 이 중세교의 그 일어남에 대한 역사인데요. 봅시다.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다른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도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중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왜? 이단이라고. 이 법왕권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전부 이단으로 지목해서 재판하여 죽였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큰 학살 사건이 뭐냐? 이게 바로 법왕권이 저지른 아주 큰 실수입니다. 1572년 8월 24일 밤,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들었죠? 성 바돌렘의 대학살 사건. 이때 어떤 일이 축제일에 모여든 개신교도들을 학살하죠. 2개월간에 걸쳐 약 7만여 명의 개신교인들을 죽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축하행진을 그때 벌이고 학살 기념 메달이 만들어지고 기념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교황은 프랑스 왕에게 훈장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H.G. 게이네스 시대에 임박한 종말 20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여 피로써 항관 약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인들을 살해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정말로 세계사에 나오는 걸 천주교가 시인했는가 안 했는가 봅시다. 여러분, 시인했습니다. 언제요? 우리 동아일보 97년 8월 25일자에 가톨릭 교회가 신교 대학살을 저지른 걸 교황이 처음 인정했는데 뭐라 그랬죠? 교황, 신교도 학살에 가톨릭이 개입한 것이다.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3일 제12회 가톨릭 청소년 대회 미사에서 제4세기 전 발생한 바돌롬의 축일의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됐음을 인정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역사책에 나온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살해했는지 핍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화형이지요. 이것은 뾰족한 대꼬청에 이렇게 순교를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순교의 장면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때와 두때와 뭐요? 얼마? 다 같이 얼마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한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정확한가 좀 보세요.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이단인데요. 영어로는 year, 뭐예요? year, 뭐예요? 1년, 해를 말합니다. 1년입니다. 그러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말하세요. 반때는 반년. 그럼 전부 몇 년? 세때 반. 이거는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인데, 3년 반인데. 자, 그럼 요 예언적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라. 에스겔 4장 6절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다 같이 1일이 몇 년이라? 보세요. 1일을 1년으로 하래요. 그 다음 민수기 13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다 같이 하루를 몇 년으로 환산하라? 1년. 여러분, 예언상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연일 원칙에 의하면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3년 반은 며칠이죠? 다 같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며칠이죠? 1260일. 근데 1일은 몇 년으로 하라? 1일은 1년. 그러면 전부 몇 년? 1260년. 자, 봅시다. 어떤 일인가 보세요. 1260년 동안 로마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 기독교회사 3권 32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의 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다. 이게 몇 년이에요? 다 같이 몇 년? 538년이라고 했습니다. 비질리우스 감독이 벨리사리우스의 군의 보호를 받고 교황의 자리에 올라 중세 시대를 이제 장악하는 것이 바로 538년인데 다 같이 아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다스린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예언적으로 계산하니까 몇 년이 나왔어요? 이게 중세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그럼 딱 정확히 차는 때가 언제일까? 538년부터. 더해보세요. 538년에 시작했으니까 여기부터 1260년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798년. 무슨 일이 나네요? 179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 24쪽 보세요.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인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원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말렌스로 유배당하였다. 1798년에 여러분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고 프랑스 나폴레옹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끝났어요. 일단은 자, 이걸 로마 카톨릭 신문 2007년 보세요. 6월 3일자에서 카톨릭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년도 양도됐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정확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 백성 짓밟겠다. 그런데 여러분 538년에 군립하면서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 정부에서 끌려가 죽음으로써 끝을 맺게 됐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째 작은 뿔이 행하는 특성입니다. 다 같이 뭐요?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날을 옹호하고 지키면서도 이게 도대체 성경에 없는 건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왜 지켜져야 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정확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7장 예언을 보니까 작은 뿔로 예언된 이 교황권이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때가 뭐지요? 때가 뭐예요? 영어로 time. 때가 몸에 묻은 때가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때와 법. 그럼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때, 시간을 말하는 건 몇째 계명인가? 보세요. 자,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때요? 말 안 할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때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때요? 그런데 유일하게 때, 시간을 가리키는 계명은 하나입니다. 보세요. 넷째 계명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넷째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 제 몇째 날이요? 첫째 날이 아니에요. 제 몇째 날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다 같이 하나님이 며칠에 쉬었다? 제7일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로마 교황권은 뭐라고 가르치냐? 신부 서한집 1893년 6월 1일 발행 17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솔직하게 로마 천주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베드로 가이엘멘, 이거 천주교 요리문답책입니다. 보세요. 여기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문답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세요. 문제, 교리문답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참 솔직하죠? 그 다음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뭐라고 말합니까?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오늘날로 옮겼다.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톨릭 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사권 153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일요일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의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데 천주교 10계명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셋째 계명에다가 주일을 지키고, 왜? 본인들이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넷째가 셋째로 올라왔어요. 바뀌어져 가지고. 왜 그랬냐? 하나님의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왜? 천주교는 많은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상이라든가 바울상이라든가 베드로상을 만들어 놓고 다 섬기기 때문에 이 계명을 없앴어요. 그럼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걸 9째, 10제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그 다음 10제를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래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천주교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자, 때와 법을 변격하자 할 것이라. 누가요? 작은 불이요.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계명을 바꾸겠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있은 지 수백 년이 지나서 로마 나라가 망하고 로마 나라에서 올라오는 그 도덕적 왕국 로마 교에서 자라난 바로 로마 교황권이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위해서 왜 바꿨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 성경에는 한 번도 일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언제부터 일요일 준수가 최초로 나오느냐? 이 문헌에 보면 일요일 예배가 처음 시작된 게 약 130년경인데요. 여기 보면 일요일 준수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증거는 약 135년경의 문헌인 저스틴 말터 제1변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7장에서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일요일 예배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시작된 데에는 제2차 유대 반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로마 제국의 탄압의 반기를 들고 유대 지도자 바르코 케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반란을 진압한 다음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 나라가 로마에 압제해 있을 때 이 유대가 자꾸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나라 옛날 독립하려고 애쓰듯이 일본에서. 그때 마르코 게바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일어나서 큰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왕자가 이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그때 바로 유대의 안식일 준수를 금지시킵니다. 핍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지만 유대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안식일에 예배를 받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금지를 받으면서 로마에게 핍박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도매금으로 누구도 핍박을 받느냐?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로마를 정부를 향해서 말하고, 우리는 반란 일으키는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란 안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유대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안식일 준수 금지령을 내니까 로마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을 만들어냈냐?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하지 않았냐? 우린 첫째 날 그럼 예배를 보자 이러면서 안식일 예배 보는 자와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며 일요일 날 예배 보는 무리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 나타나냐? 313년에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300년 가까이 핍박을 하다가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완전히 중지시키고 로마 나라를 기독교로 바꿔버립니다. 기독교 국가로 바꿉니다. 그게 컨스탄틴입니다. 세계사에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엔사이클로페디아 브리테니카 9번째 판, 여기 뭐요?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거 저 도서관 가서 엔사이클로페디아 대형 백과사전 찾으면 딱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컨스탄틴인데, 그는 전 로마 제국을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하하도록 명령하였다. 여기 기독교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5판 3권 380쪽,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내린 다음에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 내렸죠. 그 다음에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왜? 로마 나라는 이교 나라의 본래, 이 나라는 하나님을 반대하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어느 날을 섬겼느냐? 썬데이, 일요일 썬데이지요. 왜? 태양신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은 제일 큰 신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던 이 태양신 일요일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없앨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 어느 날을 지켜요? 예?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무리들도 있고, 또 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 이거를 컨스탄틴이 통일시켜버립니다. 통일시킵니다. 이교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썬데이 일요일을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뭐요? 이 부활절이라고 한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모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걸 완전히 하나로 하자. 그래가지고 뭐요? 이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컨스탄틴이 어느 날이요? 일요일을 휴업령을 냅니다. 중동 세계사 44쪽 이해남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에 노예 노동을 금하는 것을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자, 여러분 혹 서점에 가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입니다. 근데 여기 역사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빈치 코드의 1권 357쪽 353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비록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다빈치 코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320년 컨스탄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322년 니케아 종교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를 했고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일요일 신성론을 대두시키며 일요일을 주의 날로 개칭합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지켜진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천주교는 이렇게 질문해요. 축일 제정의 권한을 교회가 가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만약 그런 권한이 없다면 현대의 모든 종교가들이 동의하는 일, 뭘 종교하죠? 뭘 동의하죠? 천주교가 변경한 일요일을 뭘 동의해? 즉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대신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 준수를 이렇게 세상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로마 천주교회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 미국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지요. 거기에 계시는 우리 한송호 목사, 이분은 성결교 신학을 하시고 또 장로교 신학을 하신 아주 대단한 목사인데, 이분이 바로 바른 글을 참 많이 쓰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송호 목사가 바로 여러분 최근에 정말 모든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 신문에 워싱턴 DC에서 뭘 도전했냐, 저렇게 거꾸로 썼어요. 예?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글이라 해가지고 이 한송호 목사, 이분은 바로 주의를 지키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도전을 하면서 여기 몇 차까지 지금 했냐? 7차인가 8차까지 지금 계속 신문을 내면서 성경의 일요일 준수라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미국의 전 목사들에게, 전 교회에게 성경적 근거를 신문으로 밝히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못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밝힙니다. 여기 이분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성경에도 있고 찬송과 뒷면에 한 번 더 크게 강조된 그분의 명령이시다. 마땅히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충절이고 믿음이다. 헌데 왜 모든 기성교회들이 하나같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예배를 보면서 항명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1600년간이나 베일 속에 숨겨진 공공연한 비밀, 그 불가사의한 한 사건의 실체를 조명한다면서 여기 전부 써놨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7차 8차까지 지금 나오는데 아무도 성경으로 답하라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때 천지 창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제정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이거 봐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손으로 시내산에서 돌비에 써가지고 줬는데 그 십계명이 뭐예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에스겔 20장 20절.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주인공, 안식일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본을 보였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다 같이 어느 날에, 말씀이 어느 날에?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제자들 예수님 장사 지내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고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건 예수님 때까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엔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날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똑바로 보세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보세요.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행전 13장 뭐요? 저희가 나아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듣고 목사님에게 가서 이걸 전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아 맞아 거기까지는 맞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킨 건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할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럼 유대인이 씨도 없는 동네 한번 가봅시다. 유대인이 씨도 없는 동네입니다. 어디요? 빌립보라고 하는 데입니다. 로마 식민지 땅.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다 같이 어느 날에, 여기는 회당이 지금 없어요. 식민지 땅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울이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교회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가지고 여인들과 함께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이뤄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훗날 멸망할 걸 예언하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1년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은 70년에 망했어요. 그럼 40여 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다 같이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결론은 이사야 66장 2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다 같이 뭐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요, 시작.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까지 지켜지는 겁니다.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리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입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천이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에서 이런 네 가지 천을 끌어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강화문 한복판에 내버리고 침을 뱉어서 제가 이걸 발로 비비면 어떤 사람이 저를 시비하겠습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 천 내가 버리고 내 침 뱉고 내 발로 비비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온 네 가지 천을 잘 재단해 가지고 태국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천으로 만들어진 태국기, 천은 똑같은 천입니다. 이 천을 강화문 한복판에 내가 내버리고 침 뱉고 발로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장 어떻게 될까요? 끌려 경찰서로 갈 겁니다. 왜 그렇지요? 똑같은 천인데 뭐가 다르지요? 여러분, 일반적인 네 가지 천이 태국기로 만들어지면 이건 천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 날도 24시간, 둘째 날, 셋째 날 다 24시간.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 제7일을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건 내 날이라 그랬어요. 자기 날이라서요. 하나님이 구별하면 그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성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구별한 순간 여러분,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나. 다 같이 제7일은 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첫째 날, 둘째 날과 다른 게 뭐냐? 똑같은 천이지만 태국기로 만들어지면 달라요. 천이 다른 것처럼 이 날이 하나님이 구별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날로 구별하니까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됐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은 인간이 아무렇게나 짓밟고 바꿀 수가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로 삼았다. 에스겔 20장 12절은 표징으로 삼았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는 일이 없겠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라기 3장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손으로 쓰신 법을 바꿀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주권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감 도장과 같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변경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법안권을 통하여 마귀가 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전통을 택할 것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왜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바꾸는 계명을 쫓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거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문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좁을지라도 영원한 생명 있는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따르는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세상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한 하늘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율법을 지키냐고. 너무 잘못된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내가 결혼했으면 됐지 무슨 결혼 서약을 지킬 필요가 있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얻은 구원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요 세상 뜻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은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다니엘이 해석되는 이 자리로 오게 된 것은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진리가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이 마지막 때, 혼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기별을 통해서, 예언의 기별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임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 우리는 다니엘 7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법이 왜 변경될 것인지, 누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예언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인간의 권위로 만들어진 일요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 이 거룩한 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만한 이때 여러분 마음을 굽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하여 주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살고자 결심할 때 우리 모두 각자 각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이 말씀이 연구되는 이 자리로 안내해 주시고 그 예언 속에 담긴 엄청난 사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제 우리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깨달은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진리에 굳건히 서고자 결심하여 이름을 적어드린 아들과 딸들, 이제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 주실 때까지 우리의 결심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결심한 모든 분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인생 남은 생애를 주의 한없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